네. 자, 창세기 45장 이제 9절부터죠. 예. 자, 이제 요셉이 자기의 그 10 형제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기 이제 신분도 노출을 했고, 자, 이제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야곱을 위시해서 그 야곱의 그 모든 식구를 자기 형들의 식구까지 다 애굽에 데려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가나안의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격리시키기 위한 계획. 또 후손을 번창시키려면 비옥한 나일강이 유역이 딱 적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데려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도 이제 알고 있는 듯해. 그래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급히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구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속히 빨리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또 뭐라고? 지체 말고 앞에는 속히 또 뒤에는 지체 말고 그래서 빨리 오라는 얘기를 거의 2번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언제부터 그건 세워진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예. 그러니 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뭐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딜하면서 약속을 했다면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해안이 생겼다고 할까? 그래요. 반면에 야곱은 어떠냐? 야곱은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런 뭡니까? 그 말도 잘 생각 안 나네. 거부감? 이런 게 좀 있어요. 왜냐? 자기 아버지 때도 자기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인 뺏길 뻔했었고, 아브라함 때 그런 경우가 2번 있었고, 또 아버지 이삭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별 재미를 못 봤거든요. 자기네 집안이. 그러니 이게 애굽에 가는 거를 그렇게 싹 야곱은 내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도 물론 지금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참 영적인 눈이 많이 띄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아주 뛰어난 통찰력이 생기긴 생겼지만 근데 막상 또 애굽에 와서 고생을 한 이 요셉은 애굽의 실정, 형편, 고센 땅 이런 모든 것들 또 힉소스족 애굽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요셉은. 근데 야곱은 애굽의 형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막연히 거부감 가지는 게 당연하고 요셉은 막상 자기가 애굽에 와서 한 20여 년 살아보니 하나님이 후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은 딱이구나. 또 가나안 땅이 범죄해서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거기랑 격리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딱이다.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격리를 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하게 하면 딱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요셉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민기적 거릴 것 없이 속히 와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오면 요셉은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 못다한 효도, 아버지에게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다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식구들이 다 오게 되면 그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데 아마 고센 땅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총리 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잘 보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1절. 아직도 흉년이 몇 해나 남았다? 5해나 남았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런 아버지를 자기가 그동안 못다 봉양을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봉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아버지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가속,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형들에게 잘한다? 형들에게 얼마나 당했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여태 이제 보복을 할 차람이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에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형제들에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그런 마음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렇지만 지금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요, 여전히 이 요셉에게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려운 거야. 그리고 또 과연 야곱이 올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들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식 방법이에요. 내 입이 분명히 말했잖아.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 내 입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이 약속 지키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 오려고 하면 13절. 이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본 거, 즉 뭡니까? 요셉의 총리 공간도 가서 밥 얻어 먹어봤잖아. 잔치. 그러니까 총리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요셉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지 가서 본 대로 그냥 가서 다 얘기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믿을 거다. 이러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빨리 모셔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이제 자기 신분을 노출을 했으니까 베냐민을 보니까 남다를 거 아니야.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서로 반가워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을 딱 보니까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아마 10형제 되는 사람은 한 명씩 일일이 다 포옹을 하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러면서 포옹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그동안에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간의 앙금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형들은 요셉에게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요셉은 형들이 과연 변화되었을까? 저들이 예전 상태 그대로 아닐까? 하는 형들이 과연 변화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심? 불신의 마음이 여전히 예전하고 똑같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불신, 죄의식 이런 문제가 싹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화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의심이 없어지고 또 상대방은 죄의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깨끗한 상태가 되는 이런 것.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되었냐? 서로 포옹을 하고 이러고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요, 완전히 이 죄의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야곱이 죽거든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형들이 걱정을 해. 이제 요셉이 보복하지 않겠나. 그동안에 보복하지 않았던 것은 야곱의 얼굴을 봐서 보복을 안 한 거지. 이제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나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지들끼리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짓질 말아야지. 지면 이게 계속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또 남아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 어떤 분은요, 회개 기도를 하고서는 또 그 다음에 분명히 회개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할 때 그때 회개했던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뭐냐? 회개했으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어요 하고 회개했으면, 아, 하나님은 묻비고 의로우사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로워져야 돼요. 물론 생각이야 날 수 있겠지. 근데 생각이야 날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자꾸 머릿속에다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떠올리면 그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되지. 자꾸 그냥 뭐 기도하면은 옛날에 회개했던 거 다시 해가지고 뭐 이러고 하면은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아무튼 요셉의 형들이 그만큼 자기네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신복들이 기뻐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저 군 식구들이 또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것들은 또 어떻게 먹여줘야 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에 오는 것을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가 기뻐했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냐? 요셉의 행동을 잘했다는 거지. 총리로서 잘했고 애굽에 유익을 끼치고 신하들에게 존경받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뭐냐? 복의 근원의 모습이에요. 지금 흉년으로 다 죽을 뻔한 애굽의 국민도 살렸지, 야곱의 집안도 살리지, 그리고 이 요셉이 또 평소 생활은 워낙에 모범되게 잘하니까 이 요셉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 요셉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은 참 복의 근원답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신을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제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면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 그래서 내가 오게만 하면 애굽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거다. 이러고서는 이 바로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왕이요. 요셉의 식구들을, 야곱의 식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뭘 하사하냐? 수레. 이 유다 땅에는 이 병거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바퀴 달린 거 타고다가 곤두박질을 하면 뭐 그 돌아가시게. 근데 애굽은 평야가 많기 때문에 병거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너 영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병거가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이 타는 병거는 특별히 더 화려해. 그 치장이 대단하고 말들도 그냥 앞에만 끄는 게 아니라 말들도 막 치장을 하고 막 벼슬도 달아주고 막 이렇게 안장도 멋진 거 달고 기가 막히게 치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레를 내준 거야. 누가 봐도. 오늘날식으로 보면은 아주 럭셔리한 리무진 차를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을 여기다 실어 갖고 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수레도 내어주고, 그리고 애들도 다 그런 멋진 병거에다 태우고 오게끔 딱 한 거고. 또 20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쓰던 가구들, 중고 가구들 갖고 오지 마라. 여기 새 걸로 다 있다. 근데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은 못 버리잖아. 우리 어머님이 옷 정리하다 보니까 50년 된 이런 옷들도 계속 있더라고. 그러니 이 옷장이 가득 차지. 못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는 뭐라 그러냐? 다 버리고 와라. 애굽 땅에 좋은 거 다 니들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이 할 만큼 했거든. 이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고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금이환양 비슷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또 각기 옷도 한 벌씩 쫙 뽑아주고 양복 하나씩 해준 거죠. 그리고 또 베냐민에게는 돈도 은 300이나 주고 옷도 5벌이나 해주고 뭐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뭐 이러고 주고 암나귀 10필에 아비길에서 공개할 곡식 떡과 양식 뭐 아무튼 뭐 엄청나게 사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십시오. 이제 형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아버지에게 딱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도 막 흥분이 돼 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 야곱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 사실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마 나름대로 결론을 다 내렸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자가 살았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믿기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다 그러니까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쳤잖아.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또는 뭐 자루에다가 그냥 잔을 숨겨놓지를 않나. 야곱은 그래도 자기 아들들이 못돼 먹은 거는 알긴 알지만 그렇게까지 안 못돼 먹었다는 건 야곱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총리라는 자가 자기의 아들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질하는 걸 보면은 이 총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질 않은데 그런 자가 요셉이다? 그것도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사람은 또 믿는 것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알아요? 믿고 싶지 않은 건 되도록 안 믿으려 그래. 그래가지고 총리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고. 또 자식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이라는 게 세겜성에서 살인짓이나 하질 않나. 또 자식들이라는 게 뭐 자기 부인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지 않나. 뱀뱀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뭐 거기에다가 근데 갑자기 또 뭐 요셉 얘기를 하니까 요셉님은 얘기만 하면 슬픔이 밀려오는데 뭐 요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믿기지는 않고 이러니까 여기 뭐 기색이 제 성경에는 기색이라고 돼 있는데 26절 끝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혹시 개역 개정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어리둥절하다. 자, 이 기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힘이 쫙 빠지는 거야. 우리가 무슨 어떤 큰 슬픔을 당하거나 충격을 탁 받으면 맥이 탁 풀리면서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소식을 딱 들으면 사람이 그냥 후루루 하더니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기색이야.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게 믿기지 않으니까 가뜩이나 노년에 힘이 맥이 탁 풀리면서 후루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맥이 풀리게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냐? 우리에게 새 힘을 줘요. 근데 이렇게 이런 어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이 믿겨지지 않을 때는 맥이 탁 풀렸어. 그런데 이 형들이 아버지 그렇게 맥 풀리고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말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암만 우리가 못났어도 아버지를 그동안 속여먹고 못된 짓 많이 했어도 제발 좀 믿어봐요. 못 믿겠을랑 잠깐 집에서 나와봐요. 나와서 뭘 보여줍니까? 바로가 보낸 수레며 선물이며 딱 보니까 야곱도 눈은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이게 수레가 얼마짜린데 이건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선물들도 애들 또 옷 입은 걸 보니까 양복 한 벌씩 쫙쫙 빼입고 왔거든. 베냐민 건 5개, 뭐 이렇게 했는데, 기진이 뭐 이렇게, 뭐 천인이 만져보니까 이게 다 명품이거든. 당시에. 이게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7절 끝에 보면,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뭐한지라 소생한지라. 그 소생이라는 말과 기색이라는 말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색은 맥이 탁 풀리는 거고, 소생은 뭐냐? 갑자기 힘이 막 솟아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믿지 못할 때는 맥이 탁 풀렸는데, 이제 수레를 보고 나니까, 선물들 보고 나니까, 요셉이 살아있구나. 하고서는 정말 야곱이 힘이 막 솟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것이 창세기 46장 30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 요셉을 만나요. 이스라엘이 요셉과 딱 얼굴을 맞대고 보고서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라는 얘기를 죽어도 가하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박경희 권사님도 안 오고 왔으니까 이제 조금 곁길로 한번 새겼습니다.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고요. 45장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서 내가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라고 하는 얘기, 이 얘기는 저희 집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있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혹시 우리 배 집사님 저의 이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전혀. 혹시 들은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또 들으셔야지 뭐 제가 얘기한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 집에는요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름이 김자, 희자, 보자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아버지, 친아버지, 뭐 우리 어머님의 그 친아버지지 뭐 별아버지, 그러니까 친아버지의 이름이 또 이름이 뭐냐면 우리 어머님은 라스트 네임이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이름은 정자, 희자, 보자입니다. 이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히브리는 이름이 우리 아버님 이름이 김자, 희자, 보자야.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 이름이 정자, 희자, 보자야. 정희보, 김희보야. 그러니까는 이게 사위랑 장인이 이름이 같아. 라스트 네임만 다른 거야. 이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엔 그래요. 근데 이런 우연이 왜 생기게 되었나? 우리 외할아버지는 의사예요. 원래 신우주 또 그 중국에 있는 그 안동 그쪽에서 이 병원 일을 하시던 의사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의사가 참 드물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사인데 거기에다가 명의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명의가 되냐. 우리 외할아버지는 원래 그 전문 분야가 산부인과 쪽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인네가 애를 낳다가 미처 애가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여자가 산모가 죽었어요. 숨을 거두었어.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병원에 갖고 와서 다음날 장례 치르겠노라고 시신을 병원에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시신을 이게 왜 애가 안 나왔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시체실에 가서 여인의 배를 이렇게 만져보고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해줘 본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쑥 나왔는데 애는 죽어서 나오고 애가 쑥 나오니까 여자가 호흡을 후 하고 쉬면서 여자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중국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의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그런 집의 맏딸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일제시대 때서부터 부잣집의 맏딸로 진짜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자, 그러던 차에 저희 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막내 아들로. 7명 형제가 있는데 제일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한 5살, 6살 됐을 때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이. 그 다음에 뭐 아버님은 목사님이니까 뭐 선교한다고 오만데 다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형들 손에서 컸어요. 형들이 제일 큰 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형이야. 그 손에서 컸어.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좀 영특하고 똑똑하니까 형들 가운데서 돈 좀 버는 형들이 도와줘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유학을 가게 됐냐. 동경에 가서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경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막둥이로 태어나서 그런지 몸이 좀 약했거든. 그래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장질부사도 걸리고 허리에 디스크도 있고 결핵 증세도 있고 뭐 타지에서 뭘 제대로 먹었겠어. 그래가지고 맨날 골골하니까 이제 이 동경에서 이 한국으로 이제 가끔 올 거 아닙니까? 너 잘 왔다. 이참에 여기 명의가 있으니까 이 명의를 가서 너 병 좀 진단을 해보자. 네가 왜 이렇게 약한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 정희보 우리 그 외할아버지 병원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님은 자기의 그 맏딸을 누굴 줄 건가? 근데 그 일제시대 때 뭐 우리 외할아버지는 지금 자기가 명의에다가 부자 중에 부자인데 맏딸을 누구한테 시집 보내려면은 그 웬만한 사람 성에 차겠어? 근데 지금 이 온 사람 보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동경 유학 가고 이런 사람 드물잖아요. 그런 공부도 하고 흠이라고는 몸이 좀 부실한 게 좀 흠인데 근데 또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름이 자기 이름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러고서는 뭔가 운명적인 만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을 딱 점을 찍었어. 너 가난해도 좋다. 몸 약해도 좋다. 내 딸 와이프 삼아라. 네 건강이면 모든 거 다 책임질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유학생활 마치고 우리 아버님은 어디서 살게 되냐면 남포. 지금은 옛날에는 진남포였어요. 남포에 와서 우리 아버님의 고향이 거기니까 거기서 살고 우리 어머님은 신의주 있는 데서 시집을 와야 되니까 남포로 오게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분가를 하게 된 거예요. 시집에서, 친정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가 터졌냐면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지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외할아버지가 장로거든요. 교회 장로니까 이 공산당들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25가 터지면서 이제 그 미군들이 처음에는 우리 남한이 막 밀리다가 유엔군 들어오면서 북진하면서 미군들이 북한 땅 곳곳을 많이 포격을 했거든요. 특히 중공군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압록강도 폭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우주며 단동이며 거기가 완전히 폭격하는데 아주 타겟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저희 외할아버지는 잡혀갔고 외할머니와 삼촌들, 이모들이 다 폭격으로 신의주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고 외할아버지는 잡혀갔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던 상황에서 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월남을 했고 그 월남한 얘기도 또 그것도 영화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건 아마 과거에 아마 좀 들었던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월남을 해서 이러고서 이제 세월이 몇 년이 지났냐.
1978년도까지니까 60년에 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1978년이면 50년대가 그 6.25니까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8년도쯤 됐어요. 그쯤이었는데 이제 그 모택동 누굽니까?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 덩샤오핑이 등극하면서 이 미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었잖아요. 그 전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다. 저희 그 어머님이 진남포에 이렇게 와서 이제 떨어져 살 때, 저희 외삼촌이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 동생이 진남포에 오산학교라고 조만식 선생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어떤 애국적인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근데 거기에 누님이랑 매형이 거기 사니까 자기가 그 집에 기거하면서 살겠노라고 신의주에서 저희 외삼촌이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님한테 빌붙어서 살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6.25가 터졌잖아. 근데 6.25가 터지기 전에 이 북한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반체제 인사, 기독교 신자 또는 무슨 뭐 부자, 지주,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는 목사 아들에다가 기독교 집안에다가 또 일본에서 공부한 지식인에다가 부르조아에다가 뭐 아무튼 이게 죽일 항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삼촌 딴에는 자기가 그동안에 빌어먹고 살았으니까 집안에 빌붙어서 매형한테 밥 얻어먹고 누님한테 밥 얻어먹고 이러고 살았으니까 밥값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집안이 자꾸 핍박을 받으니 좀 집안의 신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저희 삼촌이 뭘 했냐, 북계 괴뢰군에 입대를 했어요. 공산당에 입적을 하면 뭔가 좀 핍박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해가지고 입대를 해가지고 6.25에 참전을 했어요. 외삼촌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외삼촌이 6.25에 참전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원래 마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잖아. 우리 외삼촌도.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가 딱 눈치 봐가지고 저기 국방군을 있길래 항복하고서는 포로가 돼버렸어요. 국군 포로. 그래가지고 저 거제도에 당시에 북한군 괴뢰군들 하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방공포로 석방해가지고 석방됐잖아요. 우리 외삼촌이 그렇게 해서 석방된 사람이에요. 수용소 안에서도 공산주의 쪽 또는 이런 민주주의 쪽 해가지고 밤에 맨날 전쟁을 하고 죽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또 그 얘기도 영화야.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방공포로로 석방돼가지고 또 이제 우리 매형이 또 자기가 과거 경력이라는 게 괴뢰군이었다는 것밖에 없잖아.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또 국군에 입대를 또 했어, 여기서. 신분 세탁을 위해서. 국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결국엔 또 국군에 군목을 갔어요. 공군 군목을 갔어. 근데 공군에 있다 보면, 그 당시에 한국에 공군 뭐가 있겠어요? 다 미군 도움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접촉이 좀 많아졌거든. 그러면서 우리 매형이 미국을 가야 되겠다. 우리 삼촌이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다가 우리 삼촌 어머님도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 연애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국비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저 미시간주에서 박사학위까지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교수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외삼촌은 목사님이 됐고, 이러고서는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도 얻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78년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등사오평이 하면서 핑퐁 외교 이러면서 이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면서, 뭐냐면 미국의 시민권자가 중국에 여행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중국이 얼마나 인구가 많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선교에 대한 뜻을 두고 중국을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외교관계가 그렇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갔어요. 또 중국에 가니까 과거에 우리 그 외할아버지가 일하던 데가 신의주, 안동 그쪽이니까 거기를 안 가보고 싶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동 있는 데를 갔지. 근데 그때 이미 거기에 선교사들이 있었나 봐요. 한국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매형이 그런 선교사들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선교사인 분이 저희 그 외삼촌에게 여기 이 안동에 당신 매형, 그러니까 그 당신 매형이니까 우리 아버님, 저의 친아버지. 근데 저희 친아버지가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당신 매형하고 이름 똑같은 분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가. 근데 성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히브리는 이름이 이게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외삼촌이 듣기엔 이름 똑같다 그러면 그 이름은 누구의 아버지 이름인 거잖아. 근데 성은 다르대. 성이 뭔데 그랬더니 정실에 당신하고 같은.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러다 보니까 얼추 아버지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의사래.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 아니야. 40년 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왜 살아있었냐. 장로인데 잡혀갔다 그랬잖아. 우리는 처형당한 줄 알았어요. 40년이 넘도록 처형당한 줄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외할아버지가 워낙에 윗병이 있어가지고 골골했어요. 그래서 처형을 안 당했어도 분명히 옥중 생활하다 보면 병이 있어서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살아있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 근데 살아있은 거야, 그게. 근데 왜 살아있었냐? 저희 외할아버지가 장로고 이러니까 잡혀가가지고 중국에서 귀향을 보냈어요. 어디로 귀향을 보냈냐면 시베리아로 벌목공, 나무 베는 벌목 그거로 시베리아 귀향을 가가지고 14년 동안을 귀향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귀향을 갔는데 맨날 의사 일만 하던 사람이 나무 자르는 일을 뭘 하겠어. 그러니까 너무나 일을 못하니까 거기 그 수용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외할아버지를 부르더니 넌 도대체 어떻게 살아먹었길래 이렇게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냐. 네 전직이 뭐였냐. 근데 나는 의사요.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수용소 의사해라.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수용소 의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편해진 거지. 그리고서는 또 수용소라는 데가 그렇잖아. 식사 세 끼에 조금씩 제 시간에 정시에 딱 주잖아. 그리고 운동시키고. 그래서 윗병 났어. 윗병이 난 거야.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등소평이 모택동이가 죽고 등소평이 들어서면서 문화혁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귀에 풀어줬어. 다 해방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풀려난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잡혀가기 전에 뭘 했냐. 교회에 머릿돌하고 집문서를 땅에다 묻어놓고 갔거든. 근데 이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과거 공산 치하에서 빼앗은 재산 이런 거 집문서들 갖고 오면 다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등소평이.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집문서, 교회 문서 해가지고 그 땅 돌려받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우리 외삼촌이 들어가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외할아버지를 초청을 했죠,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외할아버지가 미국에 들어오고 또 저희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날아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40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7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 옛날에 무슨 이산가족 찾기 그 훨씬 이전에. 근데 이거 신문에 날 일이었는데 우리가 다 막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외할아버님이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그런 걸 다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외할아버지와 어머니 또 우리 외삼촌이 40년 만에 만났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한국에서 또 여기 안기부랑 정보부 이런 데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도 잘 나가는 때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외할아버지를 잠시 한국에 모셔와서 한 달간 같이 지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외할아버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공수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저희 누이들이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외할아버지랑 가정 예배를 보게 된 거야. 가정 예배를 볼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내가 이제 보았으니 나는 죽어도 조카도다. 이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래서 마치 그 요셉이 잃어버린 줄 알고 있다가 살아서 이렇게 만났던 것처럼 저희는 외할아버지를 한 40년 동안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중국에 돌아갔고요.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는 폭격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 여기서 사시죠, 한국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너희들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족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껏 살아있은 이유는 지금 교회 땅 문서 찾아놨잖아. 그 다음에 나라에서 보상받기로 돼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단동에다가 교회 짓는 게 자기의 마지막 할 일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님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 십시일반 보태가지고 그 나라에서 보상받은 거 하고 해가지고 단동에다가 교회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님이 그 일 다 맞추시고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자기는 들어가겠노라고 하고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했는데, 너희들 봤으면 됐지. 그리고 이제 연락하면 됐지. 그리고 내가 이 나이 많은 노년에 뭘 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살려두신 일은 이 일하라고 날 살려주신 건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 집엔 좀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 만일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만일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고 귀한 같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우리 어머님 마음, 외삼촌의 마음은 얼마나 평생 아픔이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게 딱 막고 있다가 외교적인 관계가 딱 됐을 때 그것도 또 이상하게 정희보, 김희보 이름의 공통점으로 해서 그걸 찾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70년대에 그 외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니까 또 안기부나 이런 데서는 중국, 북한 정보 알기 위해서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들락걸렸게. 그 외할아버지 만나서 면담하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뭐 이러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뭐가 우리 집에 그 표 같은 성경 구절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서로 간에 소식을 몰랐던 것도 그게 오히려 선이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아픔이었겠어. 또 그 이름 이런 것들도 합력하여 그렇게 선을 이룰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희 집안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또 그들에게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저기 예수님 잘 믿었나 보다. 그럼요.